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시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요리문답을 볼까요? 질문 23.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짐이라는 두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질문 24.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께서 크신 사랑과 긍휼에 따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오늘 1장 본문을 통하여 살필 것인데 우리가 말씀이 주고 있는 그의 교훈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가르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또한 가르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오늘에도 또한 가르치고 계십니다 라는 내용을 배워가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가르치실 뿐더러 배운 바 내용을 믿고 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걸 이제 우리가 구속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구원하시는 일들을 구약의 세 가지 기름 부은 자들, 즉 그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이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또 그것이 이제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 언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을 적은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꼭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지죠. 그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직무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구속주로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할 때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분별하여 세 가지 직분을 구별했고 실제로 구약 안에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교회를 위하여 수종든 세 가지 직분을 세웠으니 그 직분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미리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었는가? 그게 선지자가 그랬고 제사장이 그랬고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은 임의로 내가 선지자 할래, 내가 제사장 할래 이렇게 해선 도무지 용납되지 아니하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으니 공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이든지 공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 이 직분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세움 받지 아니하면 내가 한다라고 함부로 나서서 하여야 소용이 없는 일이었고 그건 거짓이다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중에 이제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왕직 직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속주로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설명해 주는 세 가지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제 한 가지 직분인 선지자 직분부터 내용을 좀 살펴볼 때에 오늘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는 선지자 직분이나 왕직이나 제사장 직분은 왕이라면 높은 자요, 제사장 또한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이를 수종을 드니 그 또한 고귀한 자요, 거룩한 자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한 높은 위치로 이렇게 봐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직무를 행하심에 있어서 그의 신분적 상태가 낮고 천할 때나 높고 영광스러울 때나 항상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늘에 계실 때에 그 하늘의 신성으로만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상태 안에서 선지직과 그 다음에 제사장직과 왕직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시는 낮고 천한 위치에 오셨을 때, 그럴 때 이 낮고 천함이 얼마나 낮고 천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비교하는 상대적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절절해요.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여타의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 고귀하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비춰보면 창조주의 무한 전능 영원한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한낱 인간이라는 개인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진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빛을 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몸으로 또 제한된 공간적 제약과 또 지식과 모든 일에 제한을 받고 또 외적이며 내적인 영향 안에서 항상 시달려 사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말하면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그것도 지극히 유한한 그러한 자리에 기꺼움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인성에 따라 오신 이 상태를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몹시 낮추시니라 해서 비천한 위치로 내려오심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두 글자로 얘기하죠. 한자적 조합이죠. 비하. 낮아짐의 상태 안에서 주님이 계실 동안에도 예수님은 선지자직이요, 왕직이요, 제사장직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직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셨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친 이후에 부활하시사 영광스러운 가운데 승천하시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 변화를, 상태의 변화를 우리가 승귀, 높아지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신학 언어는 그냥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의 승귀 상태는 부활로부터 인하여 이 땅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상태요, 재림하여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이후로부터 비하와 승기라는 두 상태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인성을 취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으로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실 뿐이시고,
인성을 취하신 것부터는 낮아진 비하와 높아지신 승귀의 상태 안에 다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인성전에 신성으로 계실 때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음적 지식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실 뿐더러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또 역시 그 지식을, 복음적 지식을 알려주시고 복음적 지식이 참으로 진리될 수 있도록 되어지는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도 여전히 지금도 그의 백성을 위하여 진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신성에 계시는 영광 계실 때도 가르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진 상태에서도 그 일을 하셨으며 높아진 상태에도 지금도 여전히 행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있어서의 주님께서 행하시는 우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서의 선지자 직분, 선지자직분이라는 것은 말씀을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선지자 직분이라 할 수 있어요. 예언자다 해서 미래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일에 대한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알리실 때에 장래 있을 일을 알리시면 예언적 일이요, 또 그 일이 장차 어떤 일과 연관되는가, 이것도 미리 아실 때도 예언적 의미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전한 자, 그것이 일종의, 그것이 바로 선지자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만 해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타락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야 되는 메시지를 영으로 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해질 모든 말씀으로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선 샀을 텐데 그들이 회개치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전하신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아 멸망에 이른 자들, 허다하죠.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모형과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니 일찍이 아담에게 양의 옷을, 가죽옷을 입힌 일, 아벨의 피의 제사, 또 이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며, 방주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어떻게 있는 것인가를 보여준 사건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다 구원으로 이끌어지는 일들을 다 알리셨어요. 모세 때 희생 절기나 모든 안식일, 희생 제사나 절기, 제사장 직분에 관한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였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끄시는 일, 그게 일종의 다 선지자 직분이고, 실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들이 백성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일에 대한 영의 역사는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영께서 하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위격적으로 성자 하나님과 구별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녀로 구별되시지만 구별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하시는 일과 동질의 사역을 행하셔요. 그래서 영으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바된 모든 규례, 모형, 이런 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일을 하시죠. 지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삶을 살면서도 그 일을 행하셨어요. 친히 제자를 모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를 선포하셨으니 그가 이적과 표적으로도
그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선지자적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불러 모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심받은 은혜의 말씀의 선포를 하게 하셔서 이 선포되는 예배의 이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에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 24, 요리문답 24에 가게 되면 정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실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선지자 직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입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요, 또한 죄사함도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신앙의 모양도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관한 일들을 알도록 하시고 하여 그의 영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기록이란 것은 이미 선지자직이에요.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말씀의 지식이에요. 이 말씀의 지식이 그냥 한낱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격과 영혼 중심에 납득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일의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의 선지적 사역이 주어졌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활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또한 행하신 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죠. 그거 다 출연돼 보세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러나 성경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 시편에 모든 기록된 것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지는 맥락에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성육신하셔 하신 지상사역의 말씀은 양이 적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말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다 선지자들이, 또 모세 또한 시편을 기록한 자들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 그 말들을 적어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느냐. 그거를 말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알고자 했는지 모른다. 전하고 이 말씀대로 가리키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시는 건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너무 알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그때 오시는 분이신지를 이렇게 누구라고 이렇게 가르쳐 말하는 일들을 구약의 선지자는 알 수가 없죠. 자기들 뒤에 1000년이요 또 긴 세월 뒤에 오실 800년이요 그 뒤에나 오실 그럴 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을 아무리 말했어도 모르는 거고요. 모세가 첫 BC 15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도 모세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주에 바라고 기대했지만 이분이 언제 누구로 오시는지를 알고 싶어 너무 간절했는데 그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봤는데 그걸 알고 했지만 그들은 다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알지 않느냐. 누구신가? 나사렛 예수여. 누구신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다. 그래 그분이 어느 때 오셨는가? 바로 지금 우리 때 왔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 얼마나 은혜가 말씀이 실현화되어서 말씀이 선지적으로 말씀을 줬던 것이 이 우리 눈에 가시적이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보고 목도하고 기록하여 알려주니 얼마나 우리는 확실한가? 이거죠. 얼마나 확실한가?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은 바라보며 믿었던 소망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보고하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확실한가?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복음을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며 든든히 붙들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겠는가? 이걸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우리의 복음의 지식이 결코 얕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의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냐?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하신 그분이 나타나시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구약을 쓱 인용하세요. 이사야서 9장을 이용해가지고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에 본인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고자 연구했던 바로 그분이 나다. 그걸 알려주세요. 어느 때일까? 지금이다. 그걸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하신 일과 관련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가요 9장에 썼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해놔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를 얼마나 알고 싶었는지 몰라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칠 것인데 이 빛이 언제 오시는가? 누구로 오시는 것인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는데 이 빛이 누구로 오시며 언제 오시는가? 너무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너희는 보았도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었도다. 그럼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암흑에 비춰진 흑암 있는 사람이 살 그 생명의 빛입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루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선지자들이 알고자 했던 누구 답을 주셨고 어느 때 답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시므온은 알아요.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다 공부한 거죠. 누가복음 2장에 가면 28절과 29절에 예루살렘이 8일이 지나며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가실 때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자기는
선지자는 이미 400년 전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보내지 않으셔서 침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 이사야도 말했고 예레미야도 말했고, 아니 그 전에 이미 약속된 선지자에 따라서 약속되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 겁니까? 누구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거를 시몬이 계속 기도했다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하여 기도한 자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몬이 아기 예수를 다 봐요. 난지 8일 된 아기. 그걸 보더니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네가 그분을 볼 것이다. 그러자 성전에 딱 갔을 때 그 8일 된 예수님을 보면서 시몬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30절 32절에 시몬이 계속 이렇게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사야 49장의 말씀이거든요. 시몬이 이사야 4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기 입에서 자기 언어로 그냥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했어요. 천지를 불러 노래, 찬양, 기쁨을 소환해내고 사명을 주는데요,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에 따라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고 연구하고 기다렸던 그분이, 시몬이 8일 된 예수를 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나신 자체로도 말씀을 전하신 거야. 선지자 직분을 하신 거죠. 하늘의 영광의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주님은 그 자체로 선지주게, 그 자체로 나를 보았은즉 어찌하여 아버지를 너희가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 그러므로 주님은 그 자체로서 이미 선지자 직분이에요. 계신 존재로 선지자 직분이요, 말씀으로 선지자 직분이요, 행하신 모든 일이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 거죠. 시몬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틀 상고했는데 12절을 읽어보면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느 때 이분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그 광고했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들 때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이 은혜 지금은 그림자요 약속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겠구나 해서 어느 때 어느 분으로 오시는지는 자기들에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를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저들이 알았는데 바로 너희가 바로 그분이다 그런 거죠.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연구하며 그분이 오실 때 볼 너희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누가 오시고 어느 때 오신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자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이 사실을 전파합니다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시몬으로 예수님을 봤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대상자요, 이 사람들은 좀 시몬처럼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나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그 일이 실제 그분이 바로 그때 오셨음을 선포하느니라. 그런데 이 선포된 사실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모형이요 그림자로 됐을 때 천사들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데 이 일이 도대체 시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천사는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거든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고 순결하며 하나님이 부리시기 위한 종으로 있지만 천사는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활동도 영이지만 움직여 돌아다녀야 되는 것만큼 천사는 제한성이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도 궁금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늘에 계신 성자께서 영으로 알려주신 모든 이 구원 사건이 언제 어떻게 어떤 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이지? 이게 다 너무 궁금하고 알고자 했던 거죠. 근데 너희는 이제 보았고 알았노라 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전해진 계시는 성령께서 일깨워주지 아니하면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니 감춰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성령께서 일깨워주지 아니하면 모르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지적 지식은 내용적으로 사건적으로 알려주는 객관적 지식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듣고 알고 고백해가는 주관적 인식에도 선지적 지식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는 구원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알므로 깨닫는 이해, 이게 다 선지적 직분의 일이요 그리스도의 일이요 성령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그에 세우신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께 감췄던 구원의 비밀을 이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한 것이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일들을 알게 하고자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죠? 여러분 믿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좋아, 내가 믿기로 할게, 내가 널 믿어줄게 라고 믿어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람 사이 속에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좀 믿어, 내 말 믿으라고 그랬더니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너 여지껏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는데 내가 너의 습관을 다 알면서 내가 네 말을 믿으라고? 좋아, 그러나 내가 한 번만 더 속아줄게, 믿어줄게, 이렇게 믿는 것,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지만 그냥 네가 우기니까 납득이 안 되지만 그게 진리라고 쳐주자, 그래 진리라고 쳐주자, 근데 내가 그렇게 믿어줄게, 이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계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다 세상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주시는 일들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참이요 진리로 내가 봤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참으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걸 믿으셔요? 이건 누가 사람이 아는 경험과 감각으로 설명해 납득시킨 일이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지은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죄인이며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영원한 심판 앞에 이르게 될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걸 왜 믿어요? 하나님 믿어도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나 영적 사실을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이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실제로 작용되기 시작한 거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복음이 내 귓줄을 때려요. 하나님이 다 죄인을, 너희가 죄인 됐을 때 아들을 내어 보내시사 구원하셨어, 복음의 사실이 내 귀에 들려요.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막 움직여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믿나이다,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져서 약속대로 주께서 오셔서 과연 주를 믿음으로 살 길을 내어주셔서 내가 성경을 믿나이다 라고 성경 지식이 나의 진리된 지식으로 와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도 읽어요.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도 성경은 다 읽어요. 문자조 다 읽고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있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객관에 쓰여진
이 지식이 내 안에서 참 진리요, 진리됨으로 들어와 내 안에 고백되어진 역사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지식을 알려주시는 일이 성령의 일이요, 듣고 믿어지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이게 다 그리스도 영께서 하시는 선지적 일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속을 어둠에서 빛으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생명으로 이끄셔서 귀를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 완악하고 더디 있는 마음을 깨신 거예요. 미련하고 짐승과 같다, 시편에. 짐승처럼 미련한 우리들에게, 짐승이 알아들어요? 짐승이 성경의 말씀과 영적 진리가 있냐고요. 강아지가 그렇게 이쁘고 똑똑하고 고양이 똑똑하고 반려견으로 반려묘로 키워도 절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같이 못 가요. 영적인 사실에 관한 각성과 깨우침은 그저 약간의 지성적, 우리가 IQ를 재는 식으로 측정해보는 어떤 사물에 대한 반응과 기억 속에 움직이는 이 생활에 몸을 움직여 사는 삶에 필요한 그 육체 삶을 움직여 삶에 필요한 일정한 그 기능성으로 설명되는 지성적 측면에 대한 수치, 이걸 우리가 지성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객관적 수치화시킨 지성이지만 그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재도 상관이 없어요. 우주 물리를 통과하는 지식이 누가 있다 쳐봐야 깨닫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소용없어요. AI가 뭘 지식을 물어보면 답을 쫙 끌어내는 이 놀라운 이 수준성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은 영적인 것이. 그 일들을 깨우쳐 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일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12절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누가 보내셨나요? 하늘에 누가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니 바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알리시고 믿게 하신 일들은 천상에 계시나 지상에 계시나 동일하게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 은혜의 사역의 열매들이에요. 아, 내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알도록 깨우쳐서 내가 예수 믿는 자신 여기 있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그칠지라도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니 물론 부활의 몸을 입혀서 살게 하시지만 따라서 날마다 나를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앞에 감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기도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와 이 모든 것이 더더 날마다 커져가기를 원해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더 높아지길 원하는 거죠. 더 깊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다 뭘 통해 도와요? 그리스도 알아가길 원함인데 그리스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영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하구나라는 말씀의 사실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걸 토대로 내 안에 적용되어지는 각성, 영적 각성의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읽어가는 정도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럼 6년이면 다 읽는 거예요. 6년이면. 근데 하루에 한 장씩만 다 읽어가면 3년이면 다 읽어요. 30년 믿음 생활에 성경 통독 10번은 했다. 어떻게 이렇게 했냐? 대단하다.
하루에 한 장만 읽었을 뿐인데, 성경을 하루에 한 장만 읽었을 뿐인데 30년 신앙생활에 성경 통독 10번. 오, 여러분 30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 통독 10번. 그냥 지나가면 일독도 못한 채 가는 거죠. 매일 성경에도 하게 되면 거의 매일 성경 양에 불려. 매일 꼭 매일 성경 안 해도 돼요. 근데 매일 우리 교육에 매일 성경 쓰고 있는데 그 양만 하더라도 6년이면 한 번 다 읽는다. 그래 개인적으로 조금 열심히 있게 읽으면 더 빠른 성경을 읽어낼 수 있죠. 말씀에 객관적 사실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서 대할 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알라고 주시는 내용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셔서 밝히신 내용 이걸 알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면 조명하시는 은혜, 성령의 깨우치는 은혜가 있게 되므로 우리 마음에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오늘 설교는 목사님 설교가 강의 같네 그러셨죠? 들으시면서 강의 같다, 어렵다 혹시 그러셨어요? 여러분 설교를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대할 때 마음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선지자 직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 생각하셔요. 주님께 지금 내게 가르치고 계신 선지자 직분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줘라. 아니면 무관심해. 아니면 신경을 안 써. 그러면 선생님 앞에 그 선생님, 학생이 어떠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게 가르치신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집중해 듣는 거죠. 소홀히 쓰지 않고 겸손하게 듣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듣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르치신 내용을 깨닫는 내용을 무지무지 소중히 여기고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난 이 복음을 사랑해. 오늘도 이걸 배웠어. 이걸 깨달았어. 주님께 내게 알려주신 거야. 이 표현을 모두 소장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복음의 생활을 실현해가는 거죠. 가르침대로 살고자 마음에 나가는 데까지 나가면 아주 훌륭한 신앙의 생활이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선지에 관한 중요한 핵심적 본문이며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오늘도 살아계셔 가르치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신자됨이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묻고 있는 질문이요 적용이라 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 어느 때 누구로 오신가를 알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이미 보인 바요 알게 된 바라. 너희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이 구원에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 아들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이 말에 두 글자가 구원이죠. 날마다 선지자 직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납니다. 그 만난 그리스도는 여러분 앞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었으니 이제 주의 구원의 교훈의 뜻대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자 않아야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고 그 안에 사랑을 내어드리고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타의 사랑을 주옵소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 말씀을 통하라. 그 말씀 앞에 깨달아 복음을 전하사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앞에 경건과 지축을 따라 나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선자들이 부지런히 예언하던 선자들이 살핀 바요, 과연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실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누구요 어느 때 일이 이루어진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기록된 성경으로 과연 주님을 만나 뵙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그걸 통하여 베푸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 그 영광선 즐거움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과 슬픔과 아픔과 또 갈등과 괴로움이 죄 중에 있는 인생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피할 길이 없는 그 길을 걷고 있겠으나, 그러나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이요 복음적 사실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직분의 일로 인하여 주 앞에 이르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의 사랑을 다시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귀한 은혜로 인하여 모신 모든 성도들이 각각 힘내어 소망 가운데 영광선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